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추수 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 땡스 감사를 기빙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 지나온 날들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는 지난주일 단 한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감사에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편의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감사했을까? 심지어는 기뻐했을까?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은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라면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 읽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한 소중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가 이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하지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4절과 5절의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 모습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흘러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당신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저절로 내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자, 2장에도 감사에 관한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함께 봉독해 볼게요. 2장 6절과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근데 그 앞에 믿음으로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이 굳건해지면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찾고 감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데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굳건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답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그러면 식물이 뿌리를 박으면 수분과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거죠. 또 세우심을 얻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살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신앙생활 속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만나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질문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질문하는 즉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사람은 이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옥중 서신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이것이라고 했죠. 무엇이 도대체 감옥 속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했을까? 힌트와 답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줄여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신성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충만함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충만 얘기를 많이 해요. 먼저 떠오르는 거 성령 충만, 또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충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질문 한번 던져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우리가 언제 만족해 하는가?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 만족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만할 때 만족하고 행복하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다 돈으로 충만하면 만족할 줄 압니다. 명예가 높아져서 명예로 충만하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만 만족을 주지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자, 돈 얼마나 더 있어야지 충만하다, 나 만족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엊그젠가요, 어젠가요, 뉴스에 한 장면 보고 제가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쭉 앉아가지고 한 분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뭐라고 막 설명을 하고 들어요. 그 한 분 앉아있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기 5사람보다 이 한 사람이 돈이 더 많거든요. 명예가 얼마나 높아져야지 만족한다 할까요? 명예를 쫓아서 막 열심히 뛰던 사람 추락하는 모습들 우리들 늘 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만족해 줄 수 있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만족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사야 됩니다.
계속 마셔야 됩니다. 계속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쌓아놔야 됩니다. 하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해봤더니 공허하더라고. 해봤더니 허탈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왜 만족 못하는지, 세상 것으로 왜 충만해지지가 않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것으로 채워줘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예수님은 그 충만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삼아 읽은 3장의 15절, 16절, 17절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 절마다 감사와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17절에는 그리스도께 힘을 얻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평화, 평안, 그리고 화목, 평강 이런 말씀은 같은 어원인데 사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표현하고 끊어진 결과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걸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해결할 길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끊어졌던, 멀어지다 못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평안,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이 평화를 꼭 깨닫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아 한 몸 된 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러내린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받아 누린 평화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이름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손발은 그저 우리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손과 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서 손과 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전쟁의 소문 여전합니다. 질병의 위협 여전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갈등은 더 깊어졌죠. 반목은 더 심해졌습니다. 세상이 다 지쳐 있습니다. 지쳐있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평화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쳐 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을 누리시고 이 평화를 전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16절에 나오죠.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예배 시간인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한참 웃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자꾸 탁구 성도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탁구. 뭔가 탁구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오시려고 성경책을 딱 준비하시는데 이 성경책이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핀 거예요. 그래갖고 또 보관하는 자리는 늘 그 자리래요. 그 자리 늘 보관해뒀던 한 주간의 성경책 주일날 들고 나오려니까 이 겉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하고 들고 교회 나온대. 여러분 얘기 아니죠?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말씀 밑에 밑줄이 많아야 됩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의 눈물 자국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딱 들춰보는 순간 여기에 기도가 스며져 있구나를 압니다. 그 성경책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저는 그 성경책이 2권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보시던 성경책,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책.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돼 있고 눈물 자국이 있고 기도가 스며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꾸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요즘 제가 한 주간 동안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신앙의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나 하고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심나라고 하는 용어 아세요? 시심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성경에 무슨 사람 이름인가 지명 이름인가 무슨 뜻인가 내용은 이런 거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 우리들 늘 묵상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시심나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줄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줄이기도 잘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시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잖아요. 자주 묵상하시죠? 그럼 묵상하고 밑줄도 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신앙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감사는 반드시 찬양을 끌어당깁니다. 왜? 찬양의 가사들이 다 말씀이니까요. 지금 내가 감사하느냐? 아니면 나의 감사가 자꾸 마르고 있느냐? 점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감사는 찬양하게 만듭니다. 17절 그리스도를 힘입어. 17절 말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한결같이 감사하고 싶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싶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근데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앞에 있는 말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바꿔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마음이 되어서 살아라. 콤파스 있잖아요. 콤파스 원을 그리는 거. 한쪽에는 바늘, 한쪽에는 필기구 꽂아가지고 동그랗게 원 그리는 거. 요 핀이 꽂혀 있는 자리가 중심점인데 그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힘을 주셔가지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꼭 붙드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 십자가 은혜를 통한 평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것을 누리셔야지, 이것을 경험하셔야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감사, 한결같은 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로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것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아시죠? 1620년 12월 달입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 발견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65일의 항해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첫 겨울을 지내면서 함께 온 102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배를 타고 65일을 항해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넘어왔는데 신대륙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고 더군다나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지쳐서 병들어 죽은 가족들을, 이웃들을 그 언 땅을 파가면서 매장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자 씨를 얻고 농사법을 배워가면서 첫 해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했을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함께 잡아서 그것으로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매포가정 여러분,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